성탄절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오심과 오심의 방법과 그 목적, 예수님 오심의 방법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계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오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사탄이가 상인들을 이용해서 크게 성공한 마케팅 전략이 바로 산타크로스죠. 착한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 푸근하고 정감이 넘치는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인물. 루돌프 사슴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집집마다 굴뚝으로 들어가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신비의 인물 산타.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온 세계가 산타가 판을 칩니다. 산타 옷 입은 사람과 사진 찍고 상점들마다 산타로 도배한 물건들 팔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캐럴송 부르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파티하고 호텔 방들마다 꽉꽉 차고. 그래서 이 산타는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이 날을 자신을 추앙하는 날로 만드는데 성공한 캐릭터입니다.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AD 270년에 터키 지역의 파타라라고 하는 시에서 출생한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7세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인이 세인트 니콜라스를 산테클라스라고 발음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발음을 미국인들이 산타크로스로 발음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산타크로스가 긴 수염을 기르고 빨간 옷을 입은 모습을 띈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니콜라스는 키가 크고 훌쩍했다라고 하는데 19세기 때 이 토마스 리스트라고 하는 이 만화가가 이 니콜라스를 실물과는 좀 다르게 좀 뚱뚱하고 인자한 이미지의 산타크로스를 그렸다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1931년에 미국 코카콜라 회사에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이 홍보 전략으로 산타크로스에게 빨간 옷을 입혀 등장시키면서부터 지금의 이 산타크로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내지는 가상의 인물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예수님 탄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또 저질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계략이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1970년 바티칸 공회에서 니콜라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주교 중에 성 니콜라스라는 인물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유래가 아니라 이교도의 전통에서 온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신학자들 중에는 산타의 어원이 사탄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산타의 철자그 N을 뒤로 보내면 사탄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는 사탄의 상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산타가 또 타는 이 썰매를 끄는 루돌프라는 사슴도 상인들이 상실로 만든 가상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 산타크로스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크로스는 여전히 이 아이들의 우상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마케팅 전략으로 상인들이 만든 이 가상의 인물 산타는 가짜다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뒤집으면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믿는 그룹, 한 그룹은 믿지 않는 그룹. 사도행전 13장 45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부는 뭐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가 아닌가 여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7절에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낳고 낳다가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성경이 기록한 이 족보의 어떤 패턴은 누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런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그 패턴대로 기록을 하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성경의 기록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깨졌죠.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자리에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근본이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잉태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오신 분이지 요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를 했느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왜 이 기독교의 근본이 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통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질 못해요. 왜냐? 죄인의 씨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그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는 순간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잉태됩니다. 요셉 역시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 요셉의 씨를 통해 잉태되셨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결합하여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무이한 생육법칙이지만 그러나 죄인 구원의 목적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딱 한 번 이 생육법칙을 깨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독생자 예수님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의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 이 생육법칙을 깨뜨리시고 유일하게 딱 한 번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이 부정이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 없는 죽음이 되는 거고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승천 및 재림 역시도 다 무의미하고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아무런 이유나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들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무덤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은 다 망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전제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다 믿을 수 없게 되고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러나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했기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과 영생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출생하신 성자 예수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천군 천사들이 14절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은 이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한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가 온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방을 위해서는 로마와의 무력적인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로마의 정권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력적인 충돌을 감행하고서라도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메시아,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당차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아오면 누가 크냐, 이것 갖고 싸웠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면 자기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하는 소식이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소식이고,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하는 소식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로마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었고,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대상과 메시아 오심의 목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 번영,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 서로 다른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결국 예수님을 제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손에 죽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대성물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성물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 오심의 최종 목적,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삭개오 네 집에서 머물겠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신 이 삭개오는 그동안 부정하게 거둬들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취했던 행동 때문에 잃어버린 자라고 하셨던 거예요. 당시 이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가 지정한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했는데 그 세금과 관련된 일을 이 세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책정해 세금을 걷어들여서 지정한 액수만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차익은 자기가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이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의 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 뭐였냐면 에라이 세리 같은 놈아 하는 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싸우면서 욕할 때 가장 심한 욕이 될 정도로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바로 이 세리였는데 그 삭개오가 이 세리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적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삭개오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을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던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며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인생은 보장받는 인생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영양제 먹고 그럼에도 여전히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그 무언가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그 무언가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은 싫든 좋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치우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값비싸고 고급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많은 운동을 해도 한쪽 구석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래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빵 부스러기 조각 하나를 짊어지고 가는 개미와 같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하찮게 보입니까? 먹고 살아보겠다고 빵 부스러기 하나 짊어지고 낑낑거리는 모습 봤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개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알맹이는 다 잃어버려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껍데기 형상만 남았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죄로 가득 찬 채 태어나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자기가 죄인지 죄가 자기인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과 허세가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인생의 그 참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에 뜨는 해를 다시 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요. 하나님 몰라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구분지어졌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약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1885년 당시 한국 상황은 조선의 26대이자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갓쓰고 공자를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복음은 이후에 1919년 한일 합방으로 일제 식민지 36년의 세월을 거쳤고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됐고 지금도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이 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교회의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급성장의 그 기적을 이룬 그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계 역사, 인류 역사의 주연이시고 또한 교회의 주연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 역사와 인류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내 개인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